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바울을 부르매 더둘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여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사오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열이틀밖에 안 되었고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하였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에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이다 하니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결하리라 하고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쏘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샬롬, 10월 27일 수요일 새벽 말씀 큐티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바울이 로마 군대의 보호 아래 가이사랴로 호송된 후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장로들과 더둘로라는 변호사와 함께 가이사랴로 쫓아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였습니다. 총독이 바울을 부르매 그들은 바울이 전염병 같은 자이며 천하에 터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말하며 그가 성전을 더럽게 하여 잡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총독이 바울에게 발언권을 주자 바울은 변론을 시작하며 먼저 자신에 대한 고발이 근거가 없고 증명할 수 없는 것임을 드러냈습니다. 바울은 여러 해 만에 성전에서 정결 예식인 결례를 행했으며 어떠한 모임도 가지지 않았고 소동도 부리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유대인들이 그를 반대할 사건이나 고발할 만한 일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공회 앞에 섰을 때 자신이 옳지 않은 일을 했다면 말해보라고 자신 있게 항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고발당한 진짜 이유는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을 다 믿어 조상들이 가졌던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자신도 가졌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의인과 악인의 부활을 소망하는 것, 다시 말해 부활신앙은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의 날 영과 육이 함께 부활하여 영원한 천국에 거하고 악인은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는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신앙입니다. 바울이 유대인들로부터 고발당하여 재판을 받게 된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 대한 참된 신앙인 부활에 대한 소망, 즉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부활에 대한 소망은 신앙의 중심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반드시 부활 신앙을 갖게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오직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 집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 전체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바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하심을 전파하여 많은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고자 함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성경에 기록된 바를 믿지 못해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그것은 결코 참된 믿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가감하거나 선택적으로 믿으면 안 됩니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가 믿는 신앙은 죽음으로 끝나버리는 슬픔의 종교로 전락해버릴 것입니다. 부활 신앙은 내세적인 것만이 아니라 철저하게 현세적인 것이기도 합니다. 이 소망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에 영향을 주고 변화시킬 때에만 부활에 대한 소망은 진정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된 부활 신앙은 성도의 삶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부활에 대한 소망은 우리로 하여금 참되고 영원한 것을 위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줍니다. 바울은 부활에 대한 소망으로 말미암아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도록 힘써 살았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진 자로서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설 날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부, 성공, 권력보다 더 중요한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절대적으로 여기고 그것들을 얻기 위해 하나님께 불의를 행하고 사람을 속이거나 이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부활 소망을 가진 사람에게는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거룩하고 흠없이 또한 양심에 거리낌이 없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말씀에 비추어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바울과 같이 말씀에 자신을 복종시키는 삶을 얼마나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세상을 사는 성도들에게 부활에 대한 소망은 신앙인의 이름표요, 거룩하게 살게 하는 인도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말씀에 비추어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부활에 대한 소망 가운데 자신을 성찰하며 말씀을 쫓는 삶을 살아갈수록 세상에서는 큰 반대와 핍박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은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진 자를 어리석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생을 배척하고 비난합니다. 하지만 부활 소망을 가진 사람은 반대와 핍박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누리는 안락과 안정뿐만 아니라 반대와 핍박 역시 영원하지 않고 이런 박해로는 부활 생명을 빼앗길 수 없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진리에 대하여 굽힘이 없어야 합니다. 바울은 비록 그를 대적하는 무리들에 의해 에워싸움을 당하고 있었지만 그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결코 부인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더욱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여 오직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 되심을 선포하였습니다. 부활에 대한 소망을 굳게 붙잡은 바울을 통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 우리는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양심에 거리낌 없는 삶을 살아야 하고, 둘째, 우리가 믿고 따르는 진리는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부활 소망을 굳게 붙잡고 어느 누구 앞에 서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강하고 담대하게 그리고 당당하게 우리의 삶과 입술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적용입니다. 우리 안에 바울처럼 참된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는지 우리의 신앙을 성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3일 만에 부활케 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있음을 날마다 생각하게 하시고 그날에 우리의 삶의 모습이 낱낱이 드러남을 깨달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상 가운데 담대하게 진리를 선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